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실한 물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알게 된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을 보시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가는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하 거기서 익숙하려고 그곳에 한 굴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하게 하시고 2025년 소망 가운데
또 다른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제 새로이 예배의 장소를 변경하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금년 한 해 은혜롭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응답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이루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역사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나는 나의 예배는 멈추지 않으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어떠신가요? 은혜로우시죠? 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공연장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는 게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버프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버프하면 아이들은 다 압니다. 게임하면 뭐 그런 건데 전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귀한 찬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으신 분들과 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앉으신 의자 어떠신가요? 좋으시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실까봐 걱정됩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극장의 의자보다 조금 더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에 가셨을 때 재미없는 영화를 보다가 재미없으면 주무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재미없어서 주무시면 큰일 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의자가 좋아서. 하여튼 이렇게 한 분 한 분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잘 예배 장소를 이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좀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참여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여라도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 드려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 주에도 하나님께 한 번 영광 돌렸는데 오늘도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녀가 한 명 키우는 부모님들은 모르시는데 자녀가 둘 이상 되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게 공공연한 비밀일 수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 어른들이 하셨던 표현이 있죠. 10손가락, 5손가락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지만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다 소중하지만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압니다. 제가 누구에게 더 마음이 있는지 궁금하게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더 마음이 가는 아이가 누군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자녀들이 다 소중하지만 마음이 더 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러는지 그러는가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가정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삭은 이 두 아들 중에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저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남모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의 모든 재산은 장자, 큰아들이
갖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법이 바뀌어서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유산을 상속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큰아들 장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줬기 때문에 제 주변에 형제들 간의 다툼이 많은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몇천 년 전 옛날을 생각해보면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이 원칙은 더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혹은 축복을 본인이 받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 리브가가 둘째 아들과 꾀를 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자. 그렇게 꾀를 내고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 에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화가 너무나 나 둘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처 없이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다가 너무나 피곤하여 길가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현실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 외로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정처 없이 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다다르어 잠을 자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위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통로로 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일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요셉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부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꿈쟁이 요셉.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꿈으로 흥했고 꿈으로 망했던 반대죠. 꿈으로 망했지만 꿈으로 흥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꿈을 꾸어 형제들한테 비난과 정죄, 질투를 받게 되고 꿈꾼 것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는 애굽으로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가서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이 꿈을 통하여 다시금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 고향을 떠나지만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곱과도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꿈을 꾸기 전까지 야곱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에 이제 내 인생,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나에게 미래는 있는 것인가?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음에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시간은 걸렸지만 다시 고향으로 금이 반야할 수 있었던 야곱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길가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교회를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복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인생이 되고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딜까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 베드로, 바울,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도망쳐 하란으로 가다가 어느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 일청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행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곳,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일상의 자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장소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특정한 어느 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특정한 어느 곳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자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종교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믿는 절대자인 신을 만나는 장소는 신에 의해서 지정되었던 혹은 신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지정했던 어떤 특정한 자리, 그럼으로써 제의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성별했고 구별했고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해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모든 종교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만나게 될 때에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만나면 거룩한 것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죄인, 특정한 어떤 사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만나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바 제의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 오셔서 그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범한 곳에 오시고 일상의 자리에 오시고 그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곳이 일상의 자리지만 특별한 자리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야곱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과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장난 같죠? 가능하며 불가능한 것이 일상의 소소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곳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불가능한 곳이 되는가 저희들이 고민해 볼 때에 성경은 일상의 소소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된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상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되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꿈을 깬 다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셔서 예배 드리실 때에 어떻게 보면 전에 드렸던 예배의 장소와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조금 슬픈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성소고 성전이고 제단이 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릴 것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예배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곳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러하기에 이곳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이 자리가 기도가 쌓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찬양이 쌓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쌓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이 쌓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가던 어느 한 이름 모를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가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보다 어디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실 때에 바라기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이곳에서도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67년 동안 정들었던 자리를 떠나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테니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쌓이고 찬양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사랑이 쌓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함께하도록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고 오늘 신년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매 순간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귀한 것과 이 땅에 충만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라 좀 뭐가 많습니다. 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카드를 뽑으셨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못 오셔서 말씀 카드를 못 뽑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제가 뽑으시면 되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셔서 뽑으신 분은 안 뽑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딱 숫자 맞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유가 조금 없습니다. 혹여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남으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나오셔서 제가 내려갈 테니까 말씀 카드 못 보신 분들은 놓으셔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어서 신청 임원 임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권사 되시는 분 개난영, 김광래, 김현, 박병수, 윤순정, 정영기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임명장 이름 개난영. 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신천 권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신교회 담임목사 최요한. 김광래 이하 동문입니다. 김현 이하 동문입니다. 박경수 이하 동문입니다. 윤순정 이하 동문입니다. 정영기 이하 동문입니다.
신천 집사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이예영.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신천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신교회 담임 목사 최요한. 조기쁨 이하 동문입니다. 자, 이어서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 좀 성을 바꿔서 미안해요. 교회학교 이어서 교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학교 교사 임명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난영, 김영화, 박경수, 조기쁨. 임명장 이름 개난영. 위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청소년교회 대신 팀즈 양육교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신교회 담임목사 최요한. 임명장 이름 김영화. 위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청소년교회 대신 팀즈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신교회 담임목사 최요한. 임명장 이름 박경수. 위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린이교회 대신 키즈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신교회 담임목사 최요한. 임명장 이름 김현순. 위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린이교회 대신 키즈 양육교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신교회 담임목사 최요한. 임명장 이름 조기쁨. 위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린이교회 대신 키즈 양육교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신교회 담임목사 최요한. 자, 고맙습니다. 먼저 주보에는 없지만 광고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들어오신 입구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 단체 촬영 하나 하겠습니다. 식사 하시기 전에 사진 하나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차량 타고 오셨죠? 네, GS 앞에서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시 30분, 10시 45분 운행하고 있는데 시간 잘 기억해 주시고 봉원동에 계시는 분과 11번 마을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시상 지난주 광고 나갔는데 아직 상장을 안 가져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로비에서 오늘 차 대접하는 자리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차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희들이 보시면 이제 주차권을 나눠드릴 건데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바코드로 찍으시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 바코드로 찍으시는 건데 한번 찍으시고 다음번에 또 못 쓰십니다. 잘 보관하신다고 잘 못 쓰시는 거니까 잘 태기하시고 다음에 오셔서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으시니까 잘 태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2시간, 4시간 종일 수업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시간 잘 보시고 필요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로비에서 주차권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 관련 다음은 한 몇 번 좀 해보셔야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여라도 주차장으로 좀 들어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차장 입구에 그 학교 담이 있습니다. 그 담에는 주일날은 단속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는 게 조금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담에 쭉 되셔도 되니까 그거는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이죠. 다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구역회가 있습니다. 서대문지방교역자회의가 1월 7일, 그리고 서대문지방 여성교회 개설회가 1월 14일에 있습니다. 날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성경 필사표와 즐거운 신앙생활 신청서가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전화번호와 사역 담당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여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좀 처리해야 되면 이 사역 담당을 좀 보시고 이분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주중에 처리하고 주일날 예배에 오셨을 때 그 처리한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담당한 걸 잘 보시고 필요하신 것 있으면 담당하시는 교육자들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팀즈 겨울 수련회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송대한 집사님, 안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분이엘 섬김이라고 이제 나가시면 로비에서 커피하고 차를 드릴 건데 이 또한 이제 앞으로는 섬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성도님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민병래 권사님, 김성애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제가 예배 때 사회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예배 때 사회를 다 하고 진례를 다 하게 됐으니 그렇게 좀 이해 혹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마치시고 이제 나가시면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애찬으로는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김밥을 가지시고 로비에 세팅되어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하셔도 되고 여기는 말고요. 103호라고 좀 작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또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저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